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앞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장소보다 훨씬 중요한 예배 때의 문제를 지금 여인과 대화 중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끝납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2절 25, 26절이면 대화가 끝납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끝나지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이 뭐냐면 예배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풀어야 될 문제가 예배 때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 때가 답이 되지 않으면 메시아의 때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의 심중이. 자,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일주일 만에 듣기 때문에 이 흐름과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 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예배 때가 곧 메시아의 때라 그 말입니다. 결론은. 자, 그런데 22절은 그때가 오고 있는 와중에 유대인이 현재로서는 사마리아인보다 조금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배의 때는 곧 메시아의 때라 그랬죠. 그 메시아의 때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냐면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나기 때문에 그 때가 알려진다면 유대인에게서부터 알려지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죠? 실제로 예수님 유대인부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생의 사이에 계속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는 어쩌다가 한번 말씀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먼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가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오고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오고 유대인에게서부터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보다는 유대인이 이 예배의 때를 아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곧 메시아의 때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을 잠깐 언급을 하셨고요. 본 맥락은 예배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때, 지금 뭐냐면 예전에 성도들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 간에 장소 문제로 논쟁이 붙고 이거 갖고 자꾸 싸우면 진짜 그 때가 왔을 때는 둘 중 누구도 그 때가 됐다는 거, 메시아가 왔다는 걸 모르고 다 구원을 못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 유대인이 유리하지만, 왜냐하면 그때가 온 것을 유대인이 먼저 지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거는 그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21절에서 23절로 넘어오면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유대인의 우위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든 어디에서 예배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면 다 받으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왔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날이 언젠데요? 아, 이렇게 예배하면 그날인 줄 알아요. 그 뭐냐면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장소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디서든 예배하는 간에 받으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메시아의 때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 말했거든요. 아시겠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는 그때가 되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게 우리 중요한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렇죠? 베드로 왔더니 이방인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 집에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내리는 걸 봤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복음 증거자료 다 됐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여 변화되는 심령들이 되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때 그 길은 예루살렘이든 고넬료 집이든 저 다메섹이 됐든 안디옥이 됐든 로마가 됐든 에티오피아 사람이 됐든 뭐 헬라 사람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내가 고넬료 집에 그 더러운데 거기 안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환상을 보여서 가라고 막 쫓아내시잖아. 갔지. 그런데 그 집 사람이 이렇게 몰려있더라고. 이제 동료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니까 또 예수님 복음 전했지. 근데 우리가 처음 받을 때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전까지는 못 깨달았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구나. 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구나. 그래서 동일한 구원인 줄 내가 그걸 보고 깨달았지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설교할 때 우리는 헬라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막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는 지역은 여러 가지인데 다 유대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 지키러 온 거고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 유대로는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라고요. 모든 남자는 유대인의 남자는 3차씩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제라고 하는 맥주절 곧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수장절하는 요 세 절기는 무조건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멀리서 못 와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 외국에서까지 해외여행이잖아요. 당시로. 배 타고 마차 타고 걸어서 막 온 거예요. 누가요? 율법의 사람들. 유대인 아니면은 그 절기 지킬 의무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리 몰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거는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본래 유대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 되기로 작정하여 돌아온 사람들이든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 본 것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본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 복음을 듣는 걸 본 거예요. 그 고넬료 집에 와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구나 확증을 얻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막 복음 전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마가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같이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바로 그때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결론적으로 무슨 때예요? 영과 진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때,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때, 요 이야기예요. 이때가 되면 진짜 사마리아건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동방의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인데, 그렇죠? 사실 이러면 답이 다 나온 건데 우리가 말씀 좀 더 말씀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고 영과 진리로 하는 그때가 오면 그리심도 예루살렘도 별 상관이 없는 그때다 이 말이죠. 진짜 예배할 때다. 자,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예배가 참되지 않았던가요? 의문이 생기죠.
아론이 첫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했고, 솔로몬이 성전 지어가지고 첫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했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물까지 부었는데 불로 응답해서 다 태워버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참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 쌓은 거 받으셨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 쌓은 거 받으셨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참 옛날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그래도 성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거 다 받으셨죠? 그건 참 예배 아닌가요? 아니에요. 참은 참인데 그거는 유대인에게 또는 특정 사람의 어떤 특별한 때에 여호와의 신이 감동이 되고 구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예배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보편적으로. 보편이라는 것은 제한과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 이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때, 보편적으로 영과 진리가 주어지는 그때, 유대인에만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성취가 주어지는 그때, 이 말씀입니다. 요거를 강조한 것이지 구약의 사람들이 예배를 참되게 안 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훌륭한 예배자였어요. 자, 영과 진리가 예배의 중심 구성 요소가 될 때, 다른 의식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예배다 하고 도장을 딱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참 예배와 거짓 예배의 판별 기준이었어요. 하는 말씀 얼마나 멋진가 몰라요. 이 로마 카톨릭은 예배 의식이 진짜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하나하나의 사람이 만들어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미사는요, 참석 안 하면 죄를 용서를 못 받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 새벽 예배 훨씬 많이 옵니다. 왜요? 왜 저 사람들은 그 성당 주변으로 몰려든다고요? 미사에 꼭 참석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왜냐하면 미사 자체가 죄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걸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새벽 예배 오는 분에게 죄 용서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훨씬 많이 오겠죠. 그게 저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그들의 미사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믿는 제사가 드려지고 여기서 피 흘림인데, 그러니까 이거 전병 받아 먹잖아요. 이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그만큼 오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소죄는 자기들 말대로 소죄는 미사로 용서받고 대죄는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사람 귀에다 대고 신부님 제가 뭘 잘못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해성사 거의 다 안 해요. 그 귀찮고 부끄러워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교회 신부한테는 안 하고 다른 교회 신부한테 합니다. 서로 목소리 알아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참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거 한 번 하면 끝이니까. 근데 이거나 저거나 진짜 예수님의 보혈 없어요. 성령의 감동 없어요. 참 마귀가 끼어들기 너무 좋은 의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어요. 미사? 그건 꼭 신부가 집례해야지 또 은혜 효과가 있대요. 신부, 신의 아버지.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할지 말 것이오. 꼭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참 예배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개혁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어떻게 개혁해야 되냐 도대체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면 된다. 그거였어요. 자, 영과 진리 로예요. 이 로는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가지고 있다.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내 손에서 이렇게 쫙 펼쳐놓은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가 있다. 그 사람들이 참 예배자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에 입각한 예배,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의 예배, 그때가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곧 뭐라고요? 이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그렇죠. 이게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때가 오고 있었는데 지금 그때가 온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안 왔어요. 미래에 올 거야. 근데 지금이야. 말이 이상하죠. 왜? 지금까지 그날은 올 것을 기대했는데 이제 왔어, 이 말이 아니고 앞으로 올 거야. 근데 지금이야. 우리말로 이야기 쉽게 보냐면 그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한두 번 설교했는데요. 아직 아니지만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시고 믿게 하실 때가 참 예배의 때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있다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왔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에 오순절 때 일어난다고. 반반을 나눈 거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별개로 50대 50으로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올라가시면서 내려보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1년의 사건이에요. 한 몸과 같은 사건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는 끝은 아직 안 왔으나 이 일 자체가, 성령이 오기까지 일 자체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앞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올 거야, 그날이. 완전히 그날이 올 거야. 근데 이미 왔어. 내가 왔잖아. 내가 왔다는 말은 이제 그걸 시작됐다는 거야. 절대 중단 안 돼. 반드시 성령이 오기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거야.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이 며느리한테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이 시작하였은즉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쉬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의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를 구원하는 고엘의 아버지라거든요. 기업 물을 자. 그게 고엘이에요. 이사야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대신에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그래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 기업 물으실 자의 예표거든요. 뭐라 그래요? 그가 시작하였으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을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이미 왔고 오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 일을 시작했으면 끝이 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왔어. 지금이 그때야.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야,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 있죠? 실제로 현재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아, 향유 부은 여인은 뭔데요? 그죠? 향유 부은 여인은 뭐냐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지. 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양치는 목자인 다윗을 발견하시고 찾는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한다고. 우리가 그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찾고 나니 등에다가 이렇게 메고 온다잖아요. 그 똑같은 심정으로 생각합니다. 왼편에 염소 새끼가 아니고 양을 찾는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동일한 맥락에서 탕자가 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오기까지 막 기도를, 그런 똑같은 심정. 그래서 우리 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참 예배자가 어디 있을까? 왜냐면 지금 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을 그랬다고요? 종말에는 예배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에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적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자기 신상 세우고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마귀도 결국에 모든 시험의 최종 목적은 마귀 나를 예배하라, 이게 목적이라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짜 교회 문을 마지막까지 열 수 있는 자. 옛날에는 조금 더 감동적인 표현이 가능했어요. 마지막 교회 예배당 총을 칠 자. 훨씬 더 감동적이죠. 그죠? 삐리리 문 여는 것보다 진짜 목이 달아나면서까지 끝까지 교회 종을 땡그랑 땡기는 사람. 옛날에 6.25 때는 그랬거든요. 일제시대 때는 그랬거든요.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자,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24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배자를 찾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야말로 왜 참된 예배자들인가? 그들이 예배할 때를 왜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참된 예배자를 찾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대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예배 형식을 가지고 왜 이런 예배의 목적과 어떤 뭐랄까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요게 예배는 들어가 있어야 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강조점이 하나 빠졌네. 만이에요. 만.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지니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만 한다요. 만이 원래 투입돼. 예배하여야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려면 무조건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는 혹 생각나면, 가능하면, 하고 싶으면 이게 아니고요. 경배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바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 문제를 조금만 우리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룬다기보다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요. 그리스도인이 드린 예배하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 의식하고 다른 본질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분이 영이냐 아니냐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에서 예배의 본질적인 차이가 난다면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영을 숭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죠. 그렇죠? 또 다르게 보면 목석을 숭배하는 사람은 전 영이 아니고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물질을 숭배하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두 번째, 영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숭배하느냐 마귀의 영을 숭배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번역을 가지고 싸웠어요. 크게 두 가지 갈리는 견해가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들어보셔서 제가 설명해 주면 이해될 거예요. 아까 설명한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에는 말이 유명하죠. 이 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적인 존재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하고 여호와를 비교할 때 말은 영이 아니고 여호와는 영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성경에 여호와는 빛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것처럼 이 빛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다. 어떤 개념도 아니다. 물질도 아니다. 피조물도 아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다. 요거를
의미하는 거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 다 이 물질로서, 육체로서 사람들이 구상해서 만들어내고 섬기는 것들이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피조물과는 존재적인 본질적 차이가 있는, 아시겠죠? 존재의 측면에서 완전히 근본이 다른 분이시다. 이거를 말한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이도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변질된 사랑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 사랑이시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영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영이시다. 이거를 말한 거다. 이런 주장이 있고, 이거는 우리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영이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제 이게 1600년대 영국 사람들의 그 견해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그 시대쯤에 있었던 그 영국 시민, 신앙인들, 개혁자들, 신앙인들 고백인데요. 여기서 영은 그냥 영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 영이라고 해야 된다. 한 영.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영이라고 해버리면 마귀의 영하고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의 영하고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귀신도 영이다. 천사도 영이다. 사람도 영이 있다. 그러면 여러 영들 중에 하나 그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또 그냥 영 해버리면 이미 헬라 철학자들이 영혼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써놨어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스토아 철학자니 이 사람들도 다 영을 인정했어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만든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영, 사람들이 머리에서 만든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영하고 살아계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냥 영 해버리면. 그러지 말고 모든 영과 구별되는 딱 한 영. 우리 사람들 만들 때도 영이 모자라서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 영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님은 한 영이라고 된다. 그래야 다른 피조물로서의 영들과 구별이 되고 철학자들의 관념적인 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말이지 피조물처럼 취급한다. 이래서 번역을 A Spirit,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자, 그런데요. 번역의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번역 둘 중에 뭐가 옳은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한 본문을 한 주일, 한 달을 묵상한 게 아니잖아요. 새벽 설교 같은 경우에. 보통 또 설교가 잦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직 어떤 설교는 오래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금씩. 그런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건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 옛날 원문에도 보면 영에 대해서는 수식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영이신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의미적으로 보면 뒤에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려요. 그런데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두 집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조물로 여기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똑같아요. 그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님이 혹시라도 피조물처럼 여겨질까봐 혹시라도 약한 영처럼 여겨질까봐 이거를 막고자 애를 쓴 건 똑같죠. 그러니까 해석은 결론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이렇게 하든지 번역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번역하든 저렇게 번역하든 의도는 뭐냐면 혹은 해석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피조물이나 물질이나 우리 육체와 같다거나 아니면 마귀의 영이나 천사의 영이나 사람의 영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의 영들과 동일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 주장은 사실 양쪽이 똑같아요. 그런 걸 우리는 번역의 결론이 나지 않는 입장에서 해석의 결론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관념적인 어떤 개념으로서의 영 아니에요. 마귀의 영 아니에요.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본질적으로 영원부터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모든 육체와 피조물과 구별되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그분의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확실한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 온다고요? 나는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참되게 예배하는 찾으시는 그때가 오는데, 모든 영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피조물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존재적으로 다른 하나님, 영이신 그분을 진짜 예배하는 그때가 오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예배하는 그들을 찾으시는데, 그때야말로 진짜 영과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안 오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도 이 결론이 맞다는 게 나와요. 보세요. 25절을 보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맞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알겠다. 근데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라는 자, 곧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당신과 내가 제법 옳은 말 했어. 맞는 것 같아. 이 예배에 관한 문제. 근데 결론은 메시아가 오면 예배에 대하여 다 가르쳐준다던데. 메시아가 오면 예배에 대한 결론이 난다던데. 지금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예수님 말해요. 네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 나왔죠. 예배에 대한 모든 답은 누가 갖고 있다고 여자도 인정했어요? 메시아가 갖고 있다고. 그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 내가 메시아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그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이렇게 돼서 예배에 대한 논쟁 또는 대화가 종결이 되면서 이 여자는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고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야, 이 정도 얘기 듣고 회심한 자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 정도 대화를 듣고 회심을 한다. 와, 정말 어렵습니다. 참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웠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영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예수 이 짧은 말만 듣고도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정말 어설픈 언어인데 일상 대화도 안 되는 언어 한두 마디인데 선교지에서는 그거 듣고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요 말 듣고도 예수 구원 피 요거도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문장도 안 되는데 단어 3개 연결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중요한 건 입을 열어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옛날에 이런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조선말을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 어설픈 조선말에 예수 믿으세요 이랬는데 그 수백 년 내로 우상단지를 던지는 게 쉽냐고요. 근데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났죠. 이 여자가 그랬어요. 내가 그라는 그 한마디에 물동이를 두고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대화상으로는 뭐가 결론이 주어지냐면 예배에 대한 문제 결론이 주어졌을 뿐이었어요. 예배 때. 그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그때는 딱 한 가지 조건이면 족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과 진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그건 하나님께서 육체로 임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이때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후에 성령 강림했을 때 완전히 그때가 왔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면 우리가 실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그 말씀을 최종적인 확증 또는 내 자신이 살아있는 체험자여 증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끌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했고요. 찾으시는 분 앞에 찾은 바 되었으면 그 예배는 얼마나 복이 있으며 은혜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속하길 바랍니다. 기도